할렐루야.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 안에, 그 심령 안에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과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선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또 우리의 심령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힘차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다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한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아멘.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우리 진리를 선포하면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돼. 아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승리하십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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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다시 한번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삶을 부르리 주님 그 누가나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십자가 주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강병국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의 이유가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혼란과 또 황폐함으로 얼룩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주여,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감사하는 귀한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그 보혈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도 예배하는 그 처소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눠지는 복음 메시지와 또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발견되어지고 복음으로 다시 우리 가슴이 뜨겁게 되어지는 은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처소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또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우리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복음 메시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글 없는 책 복음 메시지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메시지인 풍성한 삶의 비결 예화를 결합한 새로운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색깔 황금색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황금색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네, 천국 그리고 풍성한 삶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풍성한 삶을 원하지만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비결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첫 번째 이 황금색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 가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따라서 읽으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인간은 누구나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식물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충분한 영양분과 빛, 그리고 수분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면 식물은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있으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황금색이고요. 두 번째 색깔 검정색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죄를 상징하죠. 이 부분에서는 죄의 정의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윤리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 이것이 바로 죄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죽음의 증상인 불안, 허무, 질병, 저주,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인간이 벗어나고자 미신과 또 종교를 찾지만 점점 더 불행해지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소망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연습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무의미하며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정신적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며 삽니다. 환경의 저주 속에 방황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신과 종교를 찾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고자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그러나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이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죄에 대해 설명하시며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마주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고요. 자, 세 번째 빨간색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절망적인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설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여러분 더 확신을 가지고 또 가슴 벅찬 그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흰색입니다. 흰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상태, 그리고 믿음으로 받게 된 선물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삶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선물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무더위, 가뭄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해 온 죄를 회개하며 그분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형편이 사막 같은 인생이라도 오아시스 같은 풍성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글없는 책의 4가지 색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핵심 메시지에 또 핵심 성구 그리고 핵심 주제들을 담아서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연습하시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복음을 얼마든지 쉽게 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들을 나눈 내용들을 수영로 전도대 유튜브 채널에 올려두었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들어가셔서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복음 메시지 전도법을 가지고 연습하시고 또 충분히 적용하셔서 여러분 삶의 또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복음을 뜨겁게 만나시고 또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강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8면에 있고요. 제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네, 일컬으리로다. 자, 하나님 말씀 오늘 예수로 인해 기뻐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탄절 다가오고요. 이번 주 크리스마스가 이제 완전 피크 이 시간들인데 성전이 비어 있어요. 공간이 비어 있고 또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그 교회 마당을 지나가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게 쓸쓸해 보여요. 오늘 따라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이 시간들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또 마음들을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통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웃는 그 얼굴을 통해서 상대방도 웃을 수 있도록 또 상대방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말이 선물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빵긋빵긋 웃을 때 그거 보고 화내는 사람 저는 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빵긋빵긋 웃는 그 아이 얼굴을 보면서 함께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 시절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많이 웃어주고 귀엽게 저롱 부리던 그 시간들을 두고 어른들은 얘가 지금 평생에 할 효도 다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만큼 부모님에겐 참 큰 기쁨인 것이죠. 언젠가 저희 집에 둘째 아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에게 학교 가는 길에 그 주머니에 1,000원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1,000원 넣어주면서 학교 마치고 슈감자 사 먹어라 이러면서 슈감자가 뭐냐면 그 감자 튀김이에요. 학교 앞에 1,000원짜리 파는 감자 튀김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거 사 먹어라 그러고는 1,000원짜리 하나 주머니에 쑥 넣어줬죠. 근데 그 아이가 얼굴이 그날 세상 다 가진 얼굴 표정으로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쫓아가는 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뛰어가는 그 아이 보면서 그 아이 주머니에 1,000원 들었을 뿐이에요. 1,000원짜리 하나 들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이 1,000원짜리 하나 들고 그 가게에 가서 아줌마에게 1,000원 주면 뭘 바꿀 수 있는지 그 아이는 알아요.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1,000원짜리로 수감자 한 봉지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거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머니, 우리의 삶의 주머니에는 예수 생명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머니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생명값이 들었어요. 그 말은 그 생명값으로 인해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쁨의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머니 가운데 무엇이 들었는지 그거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예수 생명은 곧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이며, 그 가치는 온 인류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가치가 우리 속에 지금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겠습니다. 저희 집에 어렸을 때부터 차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뇌졸중 이제 있으시고 난 후에 아버님 병원 모시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청년 때 50만 원짜리 티코를 샀어요. 50만 원짜리 티코를 샀는데 그 티코가 비가 새는 거예요. 비 새는 그 티코 타고 다니는데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누웠다가 차 생각이 났어요. 없던 차가 생겼으니까. 자다가 밤에 나와서 괜히 차에 가서 앉습니다. 괜히 그 카세트 테이프도 잘 안 돌아가는 그 차였는데 그 괜히 라디오 막 눌러보고 그러면서 라디오 이렇게 듣고 노래 들어보고 막 그러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차로 인해서 만족이 있었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고 더 좋았으면 좋겠고 비가 안 샜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쁨은 종류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의 크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영원하진 않아요.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기쁨이 있죠. 만족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행복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놀랍고 감격스럽고 좋았던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붙들고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붙들고 사는 인생은 마침내 그 끝에, 그 행복 끝에 이것이 끝이 나는 순간에 후회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후회하고 돌아설 때 내가 붙들었던 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건강을 잃고 죽을 위기에 있다가도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감격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그 기쁨은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다를 만한 아주 소중한 기쁨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 이 땅에서의 건강은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건강이 끝이 나는 순간 그 감사와 그 기쁨과 행복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쁨,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원한 기쁨,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기쁨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얼굴을 두고 말할 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는 말은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얼굴에 천사 같은 표정으로 기뻐하고 있고 또 그 속에 감격이 차 있는 그 모습은 그 얼굴 표면에 나타난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쁨과 또 감격이었던 것이죠. 그를 통해서 그 내면에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 이 여인은 성경 본문 같이 읽었던 그 속에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이 마리아 입술을 통해서 지금 고백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줍니다. 먼저 가브리엘이 알려주었던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마리아가 당황해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아직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여기 말하고 있는 알다라는 그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알다 또 누구를 알다 이럴 때 여러 방면에 쓰이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가장 깊은, 그러니까 성관계에 대한 이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인 내가 어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당시에 유대인들은 한 12살 정도가 되면 성인식을 했다 해요. 그러니까 성인식을 하게 되는 이때부터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이 성인식이 있고 난 이후에는 결혼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의 방식대로 먼저 정혼을 하고 1년의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러고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마리아는, 성경에 나타난 이 마리아는 나이가 얼마 정도가 될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평균적인 결혼의 나이 정년기를 봤을 때 아마도 그 나이가 15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5세 전후로 된 이 여자,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생,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초반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10대 중반의 그 아이가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본문을 한번 보시죠. 당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이 마리아가 고향이었는데,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을 성경에 말할 때 시골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어디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향한 그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나사렛이 시골 깡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나사렛 당시의 인구가 뭐 수천 명 정도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고 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 정도 되는 그 인구가 그 땅에 살았다면 어지간하면 알지 않을까요? 어지간하면 그 얘기가 쉽게 퍼지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휴대폰 전화를 걸지 않아도 동네 소문이 삽시간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시골 마을에 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이 사건은 동네에 일파만파 퍼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마리아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간음을 하거나 음행이 있게 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마리아는 지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나이 10대 중반의 이 소녀 가녀린 이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들을 때에, 천사의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생, 그 아이가 31절에 보면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감격스럽고 은혜롭게 들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감격스럽고 은혜롭게 듣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지금 직접 듣고 있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마리아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6절에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임신하게 되어서 벌써 6달이나 지났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엘리사벳이라는 그 할머니였거든요. 연세 많은 할머니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 아기가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 아기를 못 가지어서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겠다라고 말하는 수태고지를 주는 마리아의 수태고지의 이야기와 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들려졌던 너의 뱃속에 아기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똑같은 이야기 있거든요. 아주 놀라운 사건의 잉태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엘리사벳에게 들려졌던 잉태의 소식, 마리아에게 들려졌던 그 임신의 소식, 그들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각각 지금 다른 상황 속에 굉장히 놀랄 만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은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굉장히 놀랄 만한 이야기이지만
아이가 없었던 부부였는데 노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은 부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또 그렇지만 축하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마리아는 축하가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1장 37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두려운 마음에 덜덜 떨고 있는 이 마리아, 그에게 마지막에 천사가 들려줬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이게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38절을 고백합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 나오는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말하는 여종이라는 그 말은 성경 속에 나타난 종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우리의 말로 표현하고 조금 더 와닿는 의미로 전달되려고 하면 노예라고 바꾸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여종은 둘로스라는 단어, 여기 둘레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는 누굽니까? 종과 노예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말하면 가지는 좀 묵직한 느낌과 또 노예라고 말하면 그 메이는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노예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결정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의견 자체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지금 말하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15세 되는 정도 불과 안 되는 그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닐까요? 어저께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제 아내에게 이 설교 같이 먼저 좀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제 아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보, 그 말하고 있는 마리아의 입술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겸손한 고백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서 천사가 말할 때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그 인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인사는 특별한 왕의 사명을 받는 자,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인사였던 것을 아마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사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천사가 찾아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천사의 그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할 수 있죠? 라고 말하는 그 표현인 것이죠. 그 표현이 이제 뒤에 가서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마리아의 그 입술같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엎드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런 겸손한 모습들이, 마리아의 그 겸손한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 금방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했지만
그 머리로는 다 이해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어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일들이 어찌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반응하는 그 마리아.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갑니다. 여기에서 빨리라는 그 말은 서둘러서 엘리사벳에게 쫓아갔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그 말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천사의 그 말을 확인하고 엘리사벳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게 되었을 때, 성경에 보시면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인사만 했어요. 이 마리아가 지금 들었던 이 이야기를 막 건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사를 하는 그 자리에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6개월 된 이 아기가 후에 세례 요한으로 탄생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데, 이 아기가 그 뱃속에서 기뻐 뛰어놀았대요. 여기 말하는 뛰노는지라 라고 말하는 이 표현 44절에도 한 번 더 나오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아직 수태고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뱃속에서 아이가 뛰어노는, 여기 뛰어놀다라는 그 표현은 기뻐 날뛰다 이런 표현이에요. 뱃속에서 아이가 깡총깡총 뛰다 이런 표현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뱃속에서 아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기뻐하는 아이의 이 반응을 엘리사벳도 금방 알아채는 거죠. 아이의 기뻐 뛰는 그 반응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벳은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인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을 할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들려주셨던 이 엄청난 소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이상한 말로 들을 수밖에 없었고, 이거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사건, 마리아는 그렇게 들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대요. 그래서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복이 있대요. 그 여인에게 복이 있대요. 그것을 믿는 믿음 있는 그 여인에게 복이 있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걷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그러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고는 그러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찬송을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46절부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이 반응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는 거죠. 여기 영혼과 마음을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또 여러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말하는 영혼과 마음은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고 봐도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이라고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영과 혼과 육을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설명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예요. 먼저 여기 나오는 45절에 말하는 영혼이라고
기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기에 혼으로 성경 원어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각각 떨어뜨려서 말하긴 했지만 이것은 이 사람의 전 인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인생 전체가 마음의 전 존재를 가지고 마음 가장 깊은 곳이 감동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표면적으로 기쁨이 얼굴에 서려 있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속에 감격으로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을 보면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아까 복중의 아기가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기가 뛰어놀고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과 비슷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다, 그리고는 기뻐 날뛰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감격스러워서 막 덩실덩실 춤추는 그 모습을, 여러분 너무 기뻐서 막 뛰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마리아의 그 말 속에 있습니다. 그 뛰는 모습, 마리아의 기쁨. 마리아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입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이었어요.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여기에 돌아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감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유심히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돌아보아 주셨다, 살펴주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나 같은 자에게 어찌 찾아오실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에게 온 인류 가운데 얻을 수 있을 만한, 여인에게 얻을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이 일들을 나 같은 자에게 어찌, 나같이 연약한 이 사람에게 어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마리아는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셨음을 인하여서 그는 기뻐합니다. 그의 상황이 지금 위험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잉태한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에 마태복음 뒷부분에 보면 그의 남편 될 요셉조차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하는, 피하고 싶어 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는 지금 두려워 덜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밀쳐내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아 주셔서 은혜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마리아의 그 기쁨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창가라는 이 별명 붙어 있는 누가복음 1장의 이 마리아의 노래, 이것과 평행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초반부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또 나와요. 한나도 마찬가지로 아들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그가 결국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 노래를 지어 부를 때에 한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표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나가 기뻐 날뛰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이 마리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 같은 자를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한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아 주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임재와 돌보심 앞에 마리아는 기쁨으로 지금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기 1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렇게 답이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영어 그 번역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바꾸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번역을 조금 더 쉽게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아니요, 그 속에는 찬송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이 찬송으로 올려드려지는 것이 그 고백 속에 들어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 기쁨이 회복되면 세상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세상의 만족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일시적이고 또 단편적이고 또 그것을 늘 찾아 추구하고 돌아다니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늘 기뻐할 수는 없는, 그것이 조금 지나면 한계가 있어서 또 다른 기쁨을 또 찾아가야 하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기쁨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기쁨은 끝이 없고 마름이 없어서 영원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 여러분 기쁨이 커지면 죄를 지으면서 얻을 수 있는 작고 일시적인 그 만족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왜요? 죄성 가진 인간은 날마다 내 속에서 죄 짓는 이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채워지면 그 죄 짓는 것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기쁨에 대한 그 마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이 가득 채워지면, 영원한 기쁨과 복음을 인하여 기쁨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면 내 속에 일어나는 죄가 사라져버려요. 점점 내 속에 죄가 발붙일 자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쁨이 가득 차버렸거든요. 중독도 이런 것 아닙니까? 무언가 중독적인 반응을 보여줄 때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뻐요. 만족이 있어요. 행복한 것 같아요. 쾌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독적인 반응 그 다음은 그보다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라 보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더 정도가 많게 해야만 이전에 느꼈던 그 기쁨의 강도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사람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독에 해결하는 방법도, 죄도 이런 방식으로 이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세상 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만족, 돈이 기뻐할 수 있을 만한 만족을 내게 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바울은 이 기쁨 알았어요. 그는 삼층천의 비밀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입술을 열어서 그 말을 했다면 사람들이 막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겠죠. 그는 입술을 다물어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말하면서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이 그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빌립보서에서 누누이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왜요? 감옥 속에 갇혀있던 바울이 왜 그렇게 그런 소리를 외칠 수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속에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 주변의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입술에 찬송 소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내 속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면 그 기쁨을 인하여서 세상의 만족이 온데 간데 없이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이 기쁨의 비밀을 알았어요. 시편 16편 1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만족을 경험했던 다윗은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라도 그 기쁨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여러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그는 넘어설 수 있었죠. 물론 그에게 실수가 있었고 실패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는 그 충만한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 그 생명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인생,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그의 힘 삼는 거죠. 다른 것으로 힘 삼고 방패 삼고 능력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의 힘을 삼는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로 인하여 박해를 피하고 박해를 이기고 문제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 행복을 향한 인간의 추구하는 그 욕심, 그 행복을 향한 그 마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너무 강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S. 루이스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행복을 향한 소망은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행복과 소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그 무한한 영광과 영원한 만족을 바라보기보다 내 눈앞에 있는 요거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어떤 아이가 저기 어려운 나라에 빈민촌에 있는 아이가 진흙을 이렇게 삐겨가지고 매일 놀고 있는 아이, 그것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놀이인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얘야, 너한테 아주 좋은 해변에 좋은 곳에서 놀 수 있도록 준비해놨으니까 가자.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냥 이거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 아이는 그거밖에 못 경험해 본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경험해 봤던 요만큼의 작은 그 만족,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그런 기쁨들, 일시적이고 언젠가 끝이 나버리는, 온전하지도 못한 반쪽짜리도 되지 않는 그런 기쁨들, 그거 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즐겁다,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근데 하나님은 준비해 두신 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해 두신 무한한 기쁨, 예수로 인해 만족할 수 있을, 예수로 인해 얻을 수 있을 영원한 그 만족, 영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그거 안 쳐다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모르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거 모르고 그냥 세상의 만족을 두고 계속 쫓아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도 잊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빼앗겨버린 거 아닙니까? 기독교 휘락주의자라고 말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의 30년, 40년의 그 목회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진 그 말 한마디 하나로 말하라 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말로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인생의 모자람을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해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그 영원한 만족 앞에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만족, 영원한 복음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위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기쁨보다 다른 기쁨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만족 되신 우리 주님, 영원한 기쁨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인생,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 그 인생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던 거죠. 성탄의 기쁨, 저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이 성탄의 기쁨이에요.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두려울 수 있고 염려거리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성경 속에 한번 보세요. 기쁠 만한 거리가 있어서 기뻐한 거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두려운 일들이 많지만 오늘 마리아가 그의 위험한 순간을 지금 지나면서도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는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온라인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을 하지만 우리 교회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영상으로 각 지역에, 그리고 전 세계 선교지까지,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 영상은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 이 영상이 나아가고 전도 축제를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내고 함께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 독려하고 권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저녁에 있을 7시 반에 있는 온라인 전도 축제에 여러분 꼭 참여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링크해서 보내셔서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최고의 만족, 영원한 기쁨, 다른 것으로 빼앗길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게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들 가운데 핵 중심에 선 전도대원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곳곳에 퍼지게 되어서 온 인류 가운데 주어진 최고의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그 중심에 여러분 귀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예수 때문에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이 가운데 위대한 사랑으로 십자가 우리 위에 지신 예수님, 세상 속에 빛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같이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다시 한번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상속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다시 한 번만 높이고 합시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름 아니라 한 가지만 같이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때문에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신 그 복음, 나에게 찾아오신 영원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기뻐 춤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빼앗겨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예수로 인하여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의 범죄함을 기쁨으로 밀어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고 한계 있는 모든 만족들을 다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원한 기쁨,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원한 만족,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빼앗겨버렸다면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이미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미 빼앗겨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되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 기쁨의 만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을 인한 춤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만족하게 하는 그것을 인하여 죄를 몰아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의 만족을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주여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주여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그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 기쁨과 만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여 내 가운데 머물러 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이 내 안에 하나님 기적인데, 이것이 기적인데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고 영원한 만족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도대원들 모두가 이 생명 앞에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그 만족, 영원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났던 마리아의 그 기쁨이 하나님 성경에 나타났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의 기쁨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기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하여 하나님을 경험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알기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성탄의 이 계절에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가치와 무게와 의미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알게 도와주셔서 내가 먼저 기뻐함을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로 통하여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전도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전도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과 내 말과 내 행동들이 하나님 전도지가 되게 도와주셔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관심 가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막혀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코로나와 여러 닫혀있는 환경 속이지만 오히려 우리 때문에 복음이 더 건강하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복음이 기쁨이 넘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길 위하여 이 시간 이 복음 위하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든든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얼굴이 복음이 되지 못하고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지 못하고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아버지 손짓 하나 눈빛 하나가 전도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만족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잠기어서 그 기쁨이 내 속에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그 기쁨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기쁨, 내게 필요한 것 그 복음의 가치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주님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내 삶에 내 입술에 날마다 찬송소리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통하여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통하여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만족들이 전해지므로 하나님 그로 인하여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역사상 하나님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 어려운 때라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 어려운 때라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진짜를 가졌다면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무수히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더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움츠러드는 것 아니라 하나님 뒤로 숨는 것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 복음 전해졌던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도와주시고 2020년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전무후무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서도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맡겨드리고 달려가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 성탄의 계절과 더불어서 연말을 대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특별 새벽 기도도 다시 또 가지게 되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 움츠러들지 않고 더 집중하여 은혜 받는 연말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2020년도 마지막이 되게 하시고 21년도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혹시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거실이 예배의 초소가 되면 여러분의 침실이 여러분의 식탁이 그 자리가 예배의 초소가 되어 그곳에 눈물방울이 떨어지면 그곳에서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눈물방울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떨구어질 눈물이 필요한데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울며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이 회복의 현장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내 자녀들이 살고 내 가족들이 모두가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무수히 많았던 능력이 그 현장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이 감옥과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 닫혀있는 듯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예배자의 심령이 하나님 기쁨으로 드려지고 하나님 그곳에 감격이 일어나며 다시 한번 믿음이 살아나게 되며 그곳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그 눈물방울이 떨어지게 될 때 그 눈물 떨어지는 그곳에 생명이 나게 도와주시고 그 눈물이 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통하여서 하늘의 인재하심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전도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저들의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빌립보 감옥에서 차가운 돌바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그것에 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매인 것들이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통하여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의 아버지 그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되게 아버지 빨리 아버지 모든 것들이 재개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영록의 모든 사역들이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알고 있기에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기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위에 아낌없이 단 한 번 망설임 없이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비천한 여종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려주실 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하며 받아들였던 것처럼 비천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통하여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순종하며 아름답게 믿음을 고백하여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쁨이 바로 내 기쁨 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만족, 복음 듣고 감격하며 기뻐했던 그 놀라운 만족들이 기쁨들이 어느 순간에 상실되어 버렸다 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심령에게 다시금 찾아가 주셔서 영원한 기쁨, 최고의 만족을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행진은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행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도 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자녀와 모든 가족들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기쁨의 소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뻐하며 감격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의 소식 가지고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 되어, 우리의 삶이 전도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통하여 내가 기뻐하던 그 복음을, 내가 만족해하던 그 복음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하오니,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른 광고는 특별히 없고요. 계속 온라인으로 모임이 진행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대장님들도 현장에 오지 못하시고 여기 스태프들만 와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예배 송출을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전에 카타콤에 그때에도 복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후에 알게 될 텐데, 우리에 필요한 것은 기도, 우리의 신앙의 그 영적인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좀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서 한번 축복송 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삶에도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